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 제가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수련회 주제 본문으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이제 아이들 공과가 3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과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들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내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장인의 소유의 양떼를 계속해서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목자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이제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모세를 먼저 양치는 목자로 훈련시키시고 또 훗날 그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인내와 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광야,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시내산 근처에 비옥한 초원이 널려있는 고원지대고 또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은 신약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도 역사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과 38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설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보낸 편지에서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로서 하갈과 함께 이제 모세 율법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로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오면 새 언약을 상징하는 시온산과 대조되어 옛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여기서의 그 산이 바로 옛 언약을 상징하는 시내산입니다.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시내산,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모세와 같이 그런 교육을 받은 신분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만족해하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듣는 자들이 이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 떨기나무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당시 애굽에서 속박을 받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도자로 세울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나무는 값비싸거나 귀한 백향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한 떨기나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하고 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놀랍게 하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 어떤 자격이나 우리가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그 애굽인들에게는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서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모두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는 건짐받았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절과 4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목자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가 궁금하여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돌이켜 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광경이 어떤 우연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와 한데 불꽃 속에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반복해서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가 받게 되는 사명이 매우 귀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응답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방 땅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늘 주의를 기울이며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떨기나무와 같은 하찮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며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2가지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계속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 잠깐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잠깐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서 있는 이곳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거룩했던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모세가 있었던 이 시내산은 아름다운 숲이나 멋진 경관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볼품이 없던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들만 맨발로 다녔습니다. 먼지가 많았던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더럽고 또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며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또 우리의 죄악을 벗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말씀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는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창세기 17장 2절, 4절,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는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과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는 어떤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지금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과 맺으셨던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그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며 섬기고 또 간절히 찾는 저에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면 죽는다는 그 생각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살피시며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처한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 사역을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안정적인 정착을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10절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알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태를 다 파악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보내실 텐데 특별한 사명을 주어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고대 근동 나라에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모세에게 이름을 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갖춰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지금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겸손히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를 감당할 은혜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보다 더 우리에게 안전하거나 든든한 보장이 없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대표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이미 이 이름은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진정한 뜻이 오늘 본문에 와서 더욱더 온전하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본문 마지막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다시 한번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왔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단지 과거의 그 조상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대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이름을 전파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매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고 이름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며 우리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파해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고 이름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